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왜 이런 나그네가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또 하나의 본향, 우리의 진짜 본향, 또 하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으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인생이 결코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협과 위험과 또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외롭고 이런 슬픔이 또 가득할 때도 있죠.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믿음을 지키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시기에 오늘날 우리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른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름대로 어떤 믿음을 따르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믿음과 무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터인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라는 것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다시 말해주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늘에 속해 있는 하늘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나그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의 기쁨과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6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말이 되게 어렵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론적인 말로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런 가운데 그런 중에도 뭐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중에도 그러므로 이런 가운데서도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게 6절이에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련으로 다가오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연단하는 과정이 굉장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아프기도 하고 이런 시련의 과정이 있는데 이런 시련이 종류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당하는 시련이 다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과 시험을 내 입장에서 자꾸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어온 거 들려줘? 그러면서 내가 너무 많은 시험을 거쳐왔으면요. 누군가가 받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시험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시험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야, 누군가에게는요, 밥 못 먹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야, 밥은 굶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큰 시험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엄청 고통스러운 시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시련이라는 것은 종류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우리 각자가 겪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당하는 시험은 사실은 다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릴 때 당하는 시험이 있고 또 커서 또 당하는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따라 있는데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너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게 왜 그러느냐?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는 것을 현재적인 기쁨으로 볼 수도 있고요. 미래적인 기쁨으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볼 거예요. 현재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산 소망이 있고 유업이 있어요. 썩지 않는 유업.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난주 생각나세요?
미세먼지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고 전혀 없는 우리 정말 그곳에 100평짜리를 줘서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현재적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받으나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나는 소망이 있어. 나는 영원한 유업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셔. 이렇게 보면은 그런 일들 때문에 현재 크게 기뻐한다라는 현재의 기쁨이고요. 이것을 미래로 본다면 9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9절. 9절이 뭐냐 하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죠.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받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원토록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적으로 볼 수도 있는 말이 6절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꼭 현재 미래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은요, 그 현재적인 기쁨이, 그 미래적인 기쁨이 우리 현재의 기쁨이고, 우리가 현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미래의 궁극적인 구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주님께서요, 근심도 하지 마라 라고 하실 때도 있죠.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때도 있는데, 근심 자체를요, 정말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 그러면 우리는 맨날 문제투성이죠. 맨날 문제투성. 근데 믿음의 시험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짧은 거라 그러나요? 6절에 보니까 얼만큼 근심한대요? 잠깐 근심하네요. 잠깐. 잠깐은 그야말로 잠깐이죠. 잠깐만, 이래 잠깐만. 그러니까 우리의 근심은 잠깐이다. 잠깐이다. 그래 봐야 100년이다. 잠깐이다. 우리의 근심 그래 봐야 100년이다. 그런데 기쁨은 영원하다. 천년 만년 무한적으로 계속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은 잠깐이다. 근데 또 100년 동안 뭐 맨날 근심만 하진 않잖아요. 그때마다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즐거움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을 이겨나가고, 무거운 짐 지고 무거운 근심 가지고 왔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근심이 사라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다시 억눌려 있다가 주님 바라보면 다시 기쁨을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근심이라는 것은 잠깐이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7절이 그겁니다. 근심은 잠깐이지만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거는 시련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시련이 있어도 불로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는 참된 믿음,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얼마나 귀해요? 금의 귀한 이유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정말 그 보물만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단해서 불로 계속 연단해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99.99%의 정금, 이런 것들이 순금으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요, 이것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집을 질 때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그 터 위에다가 나무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풀로 집 짓는 사람이 있고, 금으로 집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이 나면은 어떤 집만 살아남아요? 금으로 지은 집만 살아남아요. 우리는 아기 돼지 삼형제도 잘 알잖아요. 늑대가 왔을 때 지프로 짓는 집은 날아가고, 나무로 대충 짓는 집도 날아가고, 벽돌로 지은 집은 견디는 거죠. 예수님의 터 위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터 위에서는, 근데 그 위에 무엇으로 세우냐에 따라서 불같은 시험이 오고 난 후에 공적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타버려서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금같이 없어지지 않는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을 짓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금보다도 귀한 공적을 나타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불같은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와도 남아있는 거죠.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게 무엇이냐 봤더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금보다도 귀한 그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확실한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더 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의 소중함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흩어진 나그네들은요, 믿음 때문에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칭찬할 것이고 존귀하게 할 것이고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나눠 주실 거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은 잠깐이야. 이거 잠깐만 견디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8절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저희 그 아이들은요, 그 신약 시대 사도들 되게 부러워해요. 예수님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볼 거니까.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예수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이죠. 아멘. 예수님 사랑하세요? 진짜로? 네, 아멘.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죠. 이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도다. 지금 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말할 수 없는 게 나타났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근데 예수님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이 점점 커져요. 신기하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으나 주님의 그 실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 주님의 행하심을 알면 할수록 사랑은 점점 더 커져만 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을 돌아보기만 하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막 솟아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찾아 헤맬 때도 있죠.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다시 턱 서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것뿐이라고 하면서 고백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요, 빼앗길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천국을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릴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 점점 커져만 가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을 향한 기쁨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 죽더라도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을 항상 가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죽음도 초월한 기쁨의 근거가 뭐냐 봤더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지 않을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정말 그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한테 다오라고 했던 부자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돼요? 거절.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곳, 거기에는 그 어떤 은혜도 없는 곳,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어 우리는 다시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지금은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졌다. 이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그러나 우리 주님 만나 배울 날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쁨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기쁨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 때문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행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이거 하나만으로 인하여서도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하고 행복을 안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뭐 당장 내일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들은 결국 영원한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근데 이것이 그냥 주어졌느냐? 사실은요, 이것 때문에 수고한 일들이 많아요. 그게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구원을 받게 되는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전해졌어요.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게 뭘까요? 그 받으실 고난이 뭐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이 뭘까요? 부활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은 복음의 핵심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미리 증언한 거죠. 구약에서 선지자들이요, 모든 역사적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다 선지자 역할을 한 겁니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을 했는데,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약속은 믿고 가지만 정확하게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서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서 기록하여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누구를, 어떠한 때를,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받으신 고난과 받으신 영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복음을 여전히 부지런히 상고하면서 연구하고 살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기록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비밀의 계시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쭉 전해져서 성경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계속 증거할 놀라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놀라운 거죠.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12절 이 섬긴 바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하고 기록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결국 이 계시로 알게 된 것이 어떻게 알게 되냐 봤더니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복음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전파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일이 나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의 수고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대요. 천사도 흠모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 천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이 너에게 잉태되었다,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들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놀라운 만유의 주로서 일을 행하실 때 천사들도 하늘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죠.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만만의 천사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앉으신 이와 예수님께 영원토록 찬송하는 거죠. 영광과 구원과 존귀와 모든 찬송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천사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이 엄청난 거다,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이 어마어마한 거다.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고 살피는 것이고 그동안 선지자들이 쭉 연구하며 예언하며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잠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뻐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소망과 위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바쁜 일상 속에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냥 대충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명 한 명이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것이요 어쩌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코 닿아서 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뜨다 보니까 한 명이 걸쳐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영혼을 구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나 같은 자가 아니라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어요. 정말 그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실 때 그냥 이것은 오늘 이해하기 쉽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너를 버리는 거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물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절규하실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 그 이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정말 해가 지고 캄캄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쩌다가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나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기다리시고 만지셔서 결국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송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신 것,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잃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금보다도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믿음 기본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믿음이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마지막까지 없어지지 않을 가장 귀한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 하찮게 여겨지는 우리 세상 속에서, 믿음이 하찮게 여겨졌다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것과 같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사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도 이 복음의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치를 수도 없어요. 주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게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요, 나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복종하시어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나에게 끝까지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신 성령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오늘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합시다.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귀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더욱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너무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은 있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에서 너무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우린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오늘도 놀라운 복음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영원한 소망 가지고 다시 힘차게 주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 예수님 신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으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